주의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소리 높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아멘.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우리가 한 몸 되어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더 서로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 함께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힘써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며 우리가 한 마음을 되게 하시는 우리가 서로 다르고 나의 유익감에 떠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주님 것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수 있는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부르시는 목적에 맞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삶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한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밤하늘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그 하늘을 빛으로 수놓는 수많은 별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민하며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달려온 한 달 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할수록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 얻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세상의 빛이라 칭하시고 소금이라 부르신 그 삶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을 바라보며 세워가게 하시고 더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속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처소에 주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개혁되어져간 우리의 마지막 그 진리의 선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나뉠까 또한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서로가 연락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넉넉함으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해가는 그 시간들이 주님이 베푸신 감사한 시간들이며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더욱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김효석 교수님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니라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한 달 반의 수련의 모든 예배가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개혁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을 시작하며 라은성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신칭의 또한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고요. 또한 우리가 김혜석 교수님을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오늘까지 4주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혁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의 그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순간들 모든 말씀들을 곱씹어 봤으면 좋겠고
또한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참 아쉽고 섭섭함이 있지만 또 기대함으로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효선 교수님 모실 때 또한 보진 못하지만 우리 화면 앞에서도 큰 박수로 또한 격려로 또한 기대함으로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또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존 낙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존 낙스의 후일담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존 낙스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감히 말하자면 개혁해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개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읽을게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전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이 되셨다. 밑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서로 남남하는 외인도 아니고 조금 있다 지나갈 나그네도 아니고 영원히 영생을 같이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요. 같은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낙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왕에게 인정도 받고 자기가 주장한 대로 예배에 어떤 개혁도 이루어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믿음의 경주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왕이 죽어버렸어요. 종교개혁을 잘 하려고 했던 에드워드 6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155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누나였던 메리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누나는 철저한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스페인 공주였는데 아버지에게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헨리 8세인데 그 딸도 쫓겨나서 공주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저 시골에서 혼자 숨어서 미사를 드리고 신부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남동생, 어린 남동생 에드워드가 죽자 그 누나가 여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겠다고 얘기했지만 복수는 또 해야 되니까 어머니를 쫓아내고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많은 개혁자들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때의 신하들을 반역죄로 때로는 이단죄로 로마 카톨릭 기준을 가지고 체포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 여왕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입니다. 피의 메리. 존 낙스는 내가 순교할까 하다가요. 내가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죽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주합니다. 스코틀랜드 갈 수는 없고 다시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갔다가 스위스로 갑니다. 자기 선생님이었던 기억나시죠? 조제 위샤트가 개신교 신앙을 배웠다고 하는 그 스위스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스위스에 도착을 했을 때 존 낙스를 맞아준 개혁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입니다. 칼빈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들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칼빈이 보니까 저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낙스 너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역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프랑스 배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스위스 제네바까지 들어온 존 낙스. 칼빈이 존 낙스를 거두어 줍니다. 여기서 거두어 주었다는 것은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제네바에는 존 낙스 말고도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도망쳐 나온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영어로 예배드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용하는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 건물이 지금도 있는 건물인데 제네바 교회 옆에 있는 일종의 교육관인데요. 여기가 존 낙스가 주일날 영어 회중들하고 예배를 드렸던 칼빈의 강의실입니다. 여기서 장소만 사용하게 준 게 아니라 많은 필요한 것들 지원을 해줍니다. 칼빈이 존 낙스를 왜 그렇게 후대해 줬을까? 왜 이렇게 잘해 주었을까? 칼빈도 약 1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칼빈이 20대 때 어쩌다가 제네바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선배였던 파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붙잡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거든요. 칼빈은 신부님 출신이 아니에요. 28살 때 제네바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제네바시의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할까 말까 하다가 이곳에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제네바 시민들이 싫어해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1년 뒤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우리 칼빈은 한참 떨어진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의 종교개혁자였던 선배 마틴 부처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 아니고 마틴 부처라고 하는 분이 칼빈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게 해줬거든요. 스트라스부르크는 그 당시엔 독일어 지역이었고 그곳에 칼빈처럼 도망쳐 나온 프랑스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한 사역자들,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동역자들을 거두어주고 함께 동역하게 하고 지원하는 일.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존 낙스에게 우리 칼빈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할 때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같이 불렀어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같이 묶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함께 계신다 그러셨냐 하면 물론 우리 혼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도 보시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같이 계시겠다. 내가 같이 있겠다. 두세 사람이라 그러셨습니다. 교회는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잘해서 옆에 사람 덕을 봐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함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입니다. 에클레시아, 내가 선택하여 불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같이 부르십니다. 좋으세요? 기쁘세요? 힘듭니다. 주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힘든 경우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잘 없어요. 대개는 같이 부름받아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같이 불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는데 아시지만 12명 맨날 싸웠습니다. 누가 높은지 낮은지. 주님께서는 함께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긴 이야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따지거나 항의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부르시고 미리 말하면 22절의 결론인데요.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하고 잘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 붙이면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영상 이렇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온 가족이 이렇게 동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보다는 은밀한 중에 예배를 보고 계실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자세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딱 정자세로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겠죠, 지금? 모니터 앞에 뭐 음료수나 팝콘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시겠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성,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모습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빨리 이 사태가 잘 지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서 원격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개혁하는 이 사명에는 이 공동체 의식,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칠어지고요. 서로 판단하게 되고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요. 분열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생깁니다. 세상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대개 경우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개혁을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그야말로 개혁하려 그러실 때 물론 지적하셨습니다. 강한 어조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심한 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지만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리새인,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는 네가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만 오라, 우리만 오라, 넌 틀렸어, 너는 망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도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그 사람을 쳐냄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20절에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부르심을 공동체로 받았는데 딱 세워졌어요. 자, 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 터는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많은 학자들이 또 저도 동의가 되는데 신약과 구약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으로, 아니면 사도들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구약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성경 말씀의 진리가 너희들이 함께 부름받은 터다. 자, 신약과 구약의 진리 뭐죠? 신약과 구약의 진리가 뭐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많을까 봐 딱 적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신 선지자와 사도의 터, 그 진리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요, 존 낙스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함께 부름받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존 낙스가요, 제네바에 갔어요. 거기서 자기처럼 피난 나온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스코틀랜드에서는, 왜 잉글랜드에서는, 왜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이 잘 성공하지 못할까? 특별히 잉글랜드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잖아요. 사역을 5년 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여왕이 돼서 종교개혁 끝 이렇게 하자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다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서 떡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원래 신부님이었다가 갑자기 목사가 되신 분들이죠. 다 또 신부가 됐어요. 정치 지도자가 싹 바뀌니까 종교개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실패했을까? 왜 안 됐을까? 반성을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존 낙스가 답을 찾습니다. 칼빈이 하고 있는 그곳의 사역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예배를 바꿨어요. 제도를 바꿨어요. 왕이 바꿔버렸거든요. 예배 형식도 바꿨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걸 문제인 것으로 발견한 거예요. 포장을 바꾸고 모양을 바꿨는데 이 근거, 토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못한 것이 이유란 걸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네바도 힘들었지만 제네바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예배의 개혁, 제도의 개혁이 그래도 정착이 되는 모습을 존 낙스가 목격을 하거든요. 차이가 뭐였냐면 아까 보여드린 건물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제네바 교회 옆에 있는 교육관이라 그랬잖아요. 주일날은 존 낙스가 영어 쓰는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인데요. 주중에는 커피숍이 아니고요. 예,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칼빈이 매일 그곳에서 성경 강의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칼빈의 강의동이에요. 칼빈은 또 제네바의 목회자들은 20년 넘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도도 바꾸고 예배도 바꾸지만 이것이 정말로 바뀌고 겉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해가 돼서 진정으로 내면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뭘 가르치죠? 성경을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안 들으면 뭐 벌 주고 이런 건 아닌데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불어로 번역했습니다.
존 낙스가 보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존 낙스가 보니까 신부님들을 없애고 목사님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왜 바꾸느냐, 그 예배를 왜 이렇게 개혁하느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근거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오늘 에베소서의 20장 말씀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개혁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해볼게요. 훌륭합니다. 외형적으로 훌륭합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국가에서 했던 인구 센서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로 우리 개신교가 단군 이래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되었습니다. 인구수로. 놀랍죠? 이상하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외형과 형식과 구조와 이벤트들이 풍성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타가 인정하기를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닙니다. 진단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야말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논의들이 있고 수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의 답처럼 원인 분석과 개혁의 방식은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대안도 중요하겠지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니까요. 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터가 흔들린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터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해왔던 일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반성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은 다 뒤집고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손보고 했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이 진리 위에 서려고 애를 썼던 허다한 증인들과 허다한 모범들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요, 약합니다. 초대교회랑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한국교회 100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기록들을 봐도 20세기 후반 21세기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1950년대 그 이전에 일제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회 이런 게 있었어요. 부흥회라고 안 하고요,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경회. 사경회는 뭐 사경을 헤매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생각할 사자겠죠. 경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집회를 부흥회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성경을 묵상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했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 어떻게 이런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기 싶을 정도로 강의 비슷하게 성경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했을 것 같으세요? 보통 4시간, 길면 6시간. 말은 그렇게 그때는 재밌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TV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고급스러운 지식의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제 사회학적 분석이고요. 말씀 그대로 보면 말씀에 가르쳐주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말기가 1950년대가 어떤 시절인지를.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에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신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핍박을 당했던 시절입니다. 사경회가 있었어요.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벤트 할 수가 없었어요. 6.25 전쟁이 나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 사실은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집중했는지 몰라요. 그때 부흥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 그때는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1,000만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수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본래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회복의 의지,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1970년대가 되었습니다. 부흥사경회가 아니라 심령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70년대 흐름입니다.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선교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일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000만 명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에 그런 성장의 은혜를 주셨느냐? 왜 주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50년대, 6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 시절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손 때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에 쓰임받고 크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00대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인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지, 우리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고 선물인 건 맞는데, 주신 선물과 은혜를 얘기하다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잊어먹게 된 겁니다. 생략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고요. 그 주님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분, 이 사회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 나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분,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겁니까? 표현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비전을 위해 도움될 게 있으면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용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할 일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일을 정당화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격려하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북돋아 주기 위한 말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되시라고 윽박지르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잘했죠?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면 안 되죠. 왕 되시고 나는 영의정해야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여 아니면 예수님께 윽박질러 이르되 그런 일은 있지 않으리이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의 문장은 맞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변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으시겠다 그러시더니만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장은 맞아요. 타이틀은 맞아요. 교회고 제자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맞추어서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그 메시아에 맞추어서 예수님 보고 하라고 했을 때 사탄이 되는 겁니다. 터가 흔들리면 안 돼. 터를 뒤바꿔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 마술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문대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 저는 이 말을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보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A라는 형제하고 B라는 형제가 기도합니다. 이 자매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좌를 누구 기도를 듣죠? 대개는 잘생긴 형제의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보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할 거고 순종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흥과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시대, 한 민족, 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터를 뒤바꿔 놓고 주객을 전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꺼져버린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이야 맨날 하지.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거를 천주교는 성당이고요. 똑같은 에클레시아인데 처치. 개신교는요. 일본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죠? 성당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는 안 해봤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입니다. 회는요, 모일 회자입니다. 개신교는 천주교랑 비교해 보니까 뭐가 다르냐? 배우고 가르친다 이겁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번역이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아까 노래도 했죠. 찬양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뭘 배우고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 살아가는 처신술? 성공의 비결? 입시의 어떤 노하우? 좋아요. 해도 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게 있고 더 많이 해야 될 게 있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수요일 날 한다면서요. 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시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합니다. 수많은 강의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데요. 강의를 많은 학생들은 느낍니다. 이미지를 한다고. 제가 프리젠테이션 지금 했지만 이미지 좋아요. 근데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요. 인도입니다. 인도. 예, 나쁜 거 안 필요합니다. 예. 그 회원 모집하는 거고요. 교회원 모집하는 거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그래야 교회에 와서 성경 들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는 뭐죠? 우리의 신앙의 터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도하셔야 돼요. 왜 전도하냐 하면요, 그래야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교회가 튼튼한 터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대개 경우는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 돌아오거나 심한 경우는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을 던집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왜 돌을 전하냐 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터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고요, 회원 모집을 하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게 교회의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관이라고 어린이집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거는 복지센터나 어린이집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가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이름이 교회라면, 에클레시아라면 어디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목숨을 걸 때 세상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교회였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감동이나 느낌이나 중요하지만 왜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의 근거로 무장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 악한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뒤에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툭 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튀어나올 수 있는 청년들 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터로 자리 잡지 않고 있으면 이 악한 세대, 간교한 세대 못 이깁니다. 휩쓸려 가요. 적당히 섞어서 타협한다고요.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메시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3번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고요. 마지막 22절, 21절도 마찬가지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했고요.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잖아요. 되었고 지어졌고가 아니고요,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개혁하는 일은 완료형은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이고요. 두 번째성은 말씀의 확실한 기초 위에 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따르는 여정은 주님께서 다 되었다 이리 말을 할 때까지 우리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가 성숙해지고 개혁이 되고 회복되는 이 과정은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1559년 자기를 프랑스 배에 태워서 고생시켰던 메리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동역자였던 귀족들이 존 낙스를 불러요. 그래서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그동안 준비하고 갖추었던 개혁을 착수하게 됩니다. 길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이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거였어요. 신앙 고백서. 그래서 이름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기초로 삼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 드릴 건데, 첫째는 제도, 장로교 제도를 채택합니다. 우리 금광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존 낙스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시작해서 스코틀랜드에 적용했던 이 장로교 제도를 우리 교회도 갖고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감독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독이 있어서 위계 질서, 군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을 세우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나머지 직분자들은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어요.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죠?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역할이 다를 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로교 제도의 신학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고 예배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말씀을 언제 가르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국어로,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전에 라틴어로 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 좋은 설교자가 있고 좋은 교사가 있어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해도 영어를 모르면 성경을 못 읽잖아요.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배운 게 뭐냐면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영어를 문자를 다 가르치자 이겁니다.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압수한 재산을 가지고 전국에 학교를 만들어서 무상 공교육을 시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귀족들이 돈 안 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문맹률을 이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존 낙스는 자기가 시도했던 것처럼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으로서의 성찬을 제정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빈민들을 위한 구제 헌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의 제도들을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만듭니다. 또 조금 더 나가서 왕이 있었잖아요. 여왕이 있었잖아요. 교회뿐 아니라 국가의 운영조차도 민주적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적인 아이디어도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민주주의 정착, 교육적인 개선 이런 이야기들을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통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권을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난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얘기 했는데 90년대 후반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안팎으로. 그 기간이 상당히 되어서 20년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안팎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변명하는데 우리가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이웃에게도 우리가 사과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을 맞이할 시기에 다다른 겁니다. 쭉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다가 우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다른 교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 회개의 운동이고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숙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 성장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잘 못하게 되면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된 교회의 스토리들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런 성장과 은혜를 누렸던 많은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교회 중에서 이 성장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사라진 교회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그러든 교회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 그 시대의 교회가 사그라져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에는 문제는 없어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21세기는 주님의 지적과 징계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부흥을 주셔서 기도했던 50년대, 60년대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막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던 7, 80년대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안에 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나 몰라, 나는 그냥 노래 부르고 나는 할 거야 라고 즐기던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90년대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2020년대 청년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면서 바르게 세우고 개혁해야 될 사명으로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그때 주님의 세우신 공동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주객을 전도시키고 방황하고 어려울 때 그 민족을,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애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제일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이사야, 에레미야가 그랬죠. 분량이 제일 많아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폭삭 망해가지고 로마 밑에서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징계인 줄도 모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넌 뭐야 그러고 죽인 거잖아요. 성경은 개혁과 회복과 변화가 필요할 때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 물론 성경에 계신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뭐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말로, 삶으로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 부름받은 세대입니다. 거창한 대부흥,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가지고 정권도 재창출하고 제1의 기업을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화려한 역사들은 그냥 생략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기록 한두 절로 끝나요. 개혁의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공동체성입니다. 동역자를 찾으세요. 먼저 찾는 거 아닙니다. 금광교회에 여러분들이 청년인 이유는 이 교회에서 잘 지내라 이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라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꿈을 꾸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꿈 말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말씀 가운데 원리를 찾고
역사의 교훈 가운데 모범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말씀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 저는 모든 모임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 많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 보낸 시간, 다른 거 하다가 뒤집어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너무 많거든요. 세 번째,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아닙니다. 존 낙스의 무덤입니다. 특이하죠? 존 낙스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기념하고 자신의 동상을 만들고, 동상 만들긴 만들었어요. 가보면 자기를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인물로 기념할 걸 알았어요. 무덤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볼 때 너무 과격한데요. 존 낙스는 장례식은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장례식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고 주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존 낙스는 예배에서 기념이 되고 주인공이 되실 분은 그게 무슨 예배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 강박관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우리가 예배로 하죠. 예배로 할 거죠? 안 할 거예요? 결혼식을 예배로 할 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정신없는 신랑이고요. 신부? 그냥 하세요. 예배로 결혼식을 할 때는 이게 예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돼서 신랑과 신부가 지체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게 예배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냥 행사로 하지 않고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장례식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주제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떠나서 부름받은 그분의 삶이 조명이 돼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은 걸 존 낙스가 알아서 장례식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긴 했어요. 또 무덤을 남기지 않아서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뒷뜰에 묻혔습니다. 주차장 23번으로 추정돼서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덤은 존 낙스의 삶은 허다한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개혁해야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시대에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꼭 지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가 한 업적이 드러나고 우리가 한 개혁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내 이름 석자가 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성도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학교에서 세미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비슷한 이런 거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질문 있으세요? 그랬더니 질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나야 되니까. 추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학생 하나가 탁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찍어가지고. 교수님 그러면은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기념한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야 종교개혁을 제일 잘 기념하는 걸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제일 잘 기념하는 길은 종교개혁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나의 후손들, 나의 동료들, 나의 후배들에게 내가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입니다. 금광교회가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길은 이 지역에, 이 후대에 22세기에
금강교회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했던 일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하는 길은 2위였으니까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1위,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에다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북한을 다 그냥 기독교로 만드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런 업적, 기독교인 출신 정치가들,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제도와 법률이 다 기독교화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어렵지만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독교화, 귀한 일인데 그 이유와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글쎄요,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교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 지금 돌무더기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존 낙스가 사역했던 아까 스코틀랜드 교회 지금 있긴 있어요. 유적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무엇으로 위해서 쓰임 받았느냐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의 사역의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2세기까지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후손들이, 아니 우리 주님께서 21세기 중반을 살아갔던 이 청년들, 한국교회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그때 내 몸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숨겨놓은 백성들처럼 구루터기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 시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믿음의 현실, 우리 교회의 상황들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셨으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는 전혀 가능성과 소망이 없으나 미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터가 무엇인지, 전해야 될 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사역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시 깨닫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금광교회에 불러주시고 청년들 세워주셨사오니 지난 수주간 함께 묵상했던 종교개혁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이곳에 기록하고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개혁과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라고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때 잘하고 최선을 다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말씀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의 삶과 정성과 뜻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금광교회 청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